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네 뿔과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청량 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알고 네 번째 환상에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왜 제가 이것을 소개했느냐면 이 세 환상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되고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담긴 메시지라고 본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어떤 역할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 번째 환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유튜브에다가 오늘 내용이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거든요. 준비하는 제가 어려웠으니까 듣는 여러분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요, 어려운 내용일수록 막 길게 설명하고 또 완벽하게 이해시키려고 하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어려운 내용일수록 제가 핵심만 탁탁 집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 또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장 구분을 하면요, 1절에서 3절 내용은요,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와 사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 앞에 서느냐? 이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는데 무슨 옷을 입었느냐? 더러운 옷을 입었다. 조금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이 더러운 옷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서도록 하셨다는 것이 4절에서 5절 내용이고요. 6절에서 10절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에게 준 종말론적인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종말론적인 축복이라고 제가 그렇게 조금 어렵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 3장의 내용을 잘 보면요, 사실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곳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추측이 가는 인물이 있을 건데요, 누구죠? 이 여호수아는 누구죠? 누구와 함께 귀환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예수아, 그 여호수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예수아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죠. 이때 잡혀간 대제사장이 있는데 여호사닥입니다. 이 여호사닥 제사장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자, 1차 바벨론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이 예수와, 다른 말로는 여호수아이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느님 앞에 섰다. 그런데 우리가 1절과 2절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요, 누구도 함께 서 있었죠? 사탄도 함께 서 있었는데 여호와 천사 앞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은 왜 서 있었겠어요? 자,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사탄이 왜 서 있을까요? 또 여호와 앞에 사탄이 또 서 있었던 적이 오래전에 한번 있었죠. 욥 시절에. 근데 지금 또 보면 또 사탄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 그 사탄은 왜 이때 서 있었을까요?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고발하고 대적하고. 그럼 여기 사탄이 서 있었다는 말은 여호수아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는 말은 여호수아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서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라 했거든요. 천사 앞에라고 했는데 다른 옛날 스님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 앞이라고 했는데 이 천사 앞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어렵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한테 속아서 죄 짓고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께 고발당하는 어리석은 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고요. 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서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고 볼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불에서 꺼낸 그 썰린 나무가 아니냐, 또 이게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불에 그 썰린 나무가 아니냐, 또는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3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또 다른 해석이 나갑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 사탄은 지금 여호수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고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죄냐, 이스라엘 전체의 죄냐 라고 본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은 해석일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표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절에서도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 사탄은 누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고요? 여호수아의 죄,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이 사탄의 고발을 듣고 기각시켜 버립니다. 딱 아니다, 틀렸다, 잘못되었다 하고 딱 기각시킵니다.
4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자,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무슨 옷을 입히라 했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할렐루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자, 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했습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격이 주어졌어요. 언제 주어졌냐?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하나님이 지금 사탄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지만, 이 사탄의 고발을 듣고 하나님은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까 기각시켜 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을 확실하게 기각시키기 위해서 뭐냐?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벗기라면요, 그 더러운 죄가, 더러운 옷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히라 했으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했으니까 뭡니까? 여호수아는 자기의 의와 관계없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거하여 버렸다는 그 원어를 보면요, 멀리 그 죄를 옮겨버렸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자, 이 축복을 우리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지만 절대로 자신의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뭡니까?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뭡니까?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 왜? 내가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제거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가 받았냐?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요, 5절입니다. 5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자,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왜? 내가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내가 말하되, 요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스가랴입니다. 그걸 딱 보고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뭡니까?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관을 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말씀을 잘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쓴 여호수아 곁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었어요. 이 천사도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정언을 합니다. 그게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자,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죠. 여호와의 천사는 제가 아까 누구라고 해석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만일 여호수아에게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두 번째가 뭐죠? 내 규례를 지키라. 쉽게 말했어요. 두 개 다 합쳐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약간 울리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자, 네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세 가지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두 번째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세 번째는 천사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내 도를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천사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내 동료들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는 제사장들, 이들을 가르쳐서 예표의 사람들이라. 쉽게 말하면요, 앞으로 오실 삭을 예시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눈이 몇 개니라?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확실히요, 환상을 해석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돌은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딱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돌은 주로 예수님을 예표할 때 많이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죠. 그러면 한 돌에 눈이 몇 개라고요? 7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자. 스가랴 4장 10절,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 스가랴 4장 10절과 계시록 5장 10절. 뭐냐면 이 7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을 말하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르쳐서 7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런데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하나님이 온 땅을 관찰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하게 하심으로 이 땅의 죄악을 단번에 멸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길 것을 새긴다는 말씀은 그 돌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올라가면 두세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포도나무냐 무화과 나무냐가 아닙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초대하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3장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자, 이게 또 중요하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지만은 자신의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고, 예수님은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이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대속사역을 완성하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가랴 3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사탄의 존재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사탄이 나오고 신약에도 사탄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신약이 훨씬 더 많죠. 지금도 이 사탄은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구약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요 신약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요 스가랴 3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초대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자,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게 할 것이며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3장 네 번째 환상.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구절마다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전한 이 핵심되는 해석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원죄와 자범죄를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